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던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오늘 이제 출애굽기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1부, 2부뿐만 아니라 3부 예배도 같이 본문과 그 다음에 제목이 같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3부 시간에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텐데 1부, 2부 예배에 설교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3부 설교를 들으셔도 또 다양한 말씀,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을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우리 3부 설교하시는 김정훈 전사님 말씀을 봤는데 사실 저보다도 훨씬 더 깊이 있게 귀한 말씀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끝난 다음에 식사하시고 또 속회하시고 3부 예배 들으시다 보면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이렇게 은혜롭구나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왜 1부, 2부, 3부 설교를 같이 하게 됐나? 바로 오늘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승리자의 편에 서서 기도하다라는 것이 교회 전체의 주제고 각 부서마다 거기에 맞는 이제 주제들을 정하는데 젊은이 교회는 신을 벗고 신을 만나다, 이것이 젊은이 교회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출애굽기 말씀을 이어가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것을 듣다가 이것은 우리 1, 2부도 같이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의 전체 주제가 무엇이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탈출? 그런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의 전체 주제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의 백성이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나? 이것이 출애굽기의 전체 주제거든요. 저희가 올해 주제가 무엇이에요? 승리자의 편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승리자의 편에 속해 있다, 승리자의 백성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내용이 출애굽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함께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40주에 준비를 해가면서 전도사님과 또 목사님들과 함께 같이 말씀도 나누고 함께 정리하면서 그때그때에 맞춰서 나누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를 아시려면요 창세기부터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간극은 400년이긴 해요. 그렇지만 창세기에서 나왔던 아브라함과 그리고 야곱과 이삭과 야곱의 그 이야기들이 출애굽기 1장에 그대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400년의 간극이지만 동일하게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렇다고 그러면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하면 10가지 재앙, 에집트에서 탈출한 얘기, 광야 생활, 그렇게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그러면 어떤 말씀이 있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에 이어지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씀하셨나? 또 그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시작은 창세기 어디서부터 가야 되나? 창세기 1장으로부터 이어짐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저희가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첼렘, 자기의 능력, 자기의 언어,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너가 나의 형상이니까 너가 복의 근원이 되어야 돼, 이 땅에서.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에게도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1장 26절에 우리를 향한 처음에 창조하신 다음에 그 축복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말의 권세를 가지고 누구를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만든 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땅의 모든 들짐승과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28절에 다스리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승리자의 편에 선다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회복됨을 믿으며 이 말씀 평생 붙잡으셔야 돼요. 이 말씀은 당연히 믿음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아, 내가 있는 곳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축복이 있는 곳이구나. 이것이 예수 믿는 자가 고백할 수 있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좀 질문해 봐야죠. 승리자의 편에 선다는 거, 하나님 편에 쓰는 거, 예수님 편에 선다는 건 알겠는데 진짜 승리자의 편에 선다는 게 무엇인가? 그냥 하나님 편에 서면 되나? 예수님 편에 서면 되나? 예, 맞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한다면 내가 예수님 편에 서서 그냥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 사실을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한시도 잊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승리자의 편에 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면서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신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넘봐서는 안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왕 되심을 넘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제가 자녀인데 내가 아버지가 되겠다, 내가 아버지처럼 살겠다, 내가 아버지의 능력과 권세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괜찮지만 내가 아버지다라고 한다면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자녀 삼으신다면, 그러나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 내가 왕이야, 내가 아버지야, 이것을 절대 넘보지 말라고 했어요. 만약에 그것을 넘보게 되면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빼앗가신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능력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 것이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사단이 그것을 거부했잖아요. 사단이 자기도 왕이 되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다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사단이 이 땅에 와서 인간에게 말한 게 뭐예요?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잖아. 선악과만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잖아. 절대 넘봐서는 안 된 그것을 넘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인간은 깨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했어요? 정복해야 될 땅에서 도리어 정복당하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있는 곳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나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땅이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땅을 정복했던 인간이요, 땅에게 오히려 정복을 당해서 오히려 수고하고 일을 해야지만 땅의 것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9절이요.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어떤 것이라도 음식이라도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오히려 결국은 땅으로 정복당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손해보는 거나 굴욕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승리의 기회, 다시 한번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이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사람은 포기하고 절망하고 뒤로 물러서지만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다시 이루시고자 노아를 선택하심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다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다 자기가 왕이 됐어요. 자기가 소욕대로 삽니다. 단 한 명, 노아만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가 이해되지 않지만 방주를 산에서 방주를 만들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인간을 다 물러 썰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노아만이 살았어요. 그 가족만이. 노아와 그 가족만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처음에 어떻게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똑같이 말씀하세요. 다시 너희들 다스려, 정복해. 다시 말씀하십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시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충만한 겁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번성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2절이요. 내가 이것들 땅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맡긴다. 이제 너가 정복해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다 준다. 다스려라. 하나님이 노아를 다시 부르시면서 창세기 1장의 약속을 다시 이어가세요. 노아의 아들들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는 것을 포기해요. 다시 범죄함 가운데 자신들이 왕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포기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은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담으로 실패하셨어요. 노아로 실패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온 인류 중에서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가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때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갈 길을 알지 못했는데 그 말은 무엇이에요?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살지만 이제는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대로 고백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으로 왔을 때, 그때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씀하신 것이 뭔지 아세요? 딴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8절을 다시 되짚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를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또 말씀하세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베풀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땅의 모든 민족이,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누구로 인하여?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정복하고 다스린다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생각하고는 제국주의적인 폭력으로 내 성만 쌓고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먹고 일단 나부터 살고 봐야 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 돼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는 곳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가는 곳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자기의 성을 쌓는데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성이 다리를 잇게 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는 곳이 모두가 함께 잘 살고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모두가 함께 새롭게 되는 바로 그 통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의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 약속의 확증이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죠.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냐? 너가 100세 아들을 낳았지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마저 나한테 맡길 수 있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제가 너무 아끼는 아들이지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들을 바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하세요?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이에요. 내가 말하는데 근데 어떻게 하냐면 내가 친히 맹세한다. 하나님이 맹세하시겠대요. 너가 진짜 나를 왕으로 인정했으니까 내가 맹세하는데 친히 맹세하는데 누구를 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맹세하신다면요, 이거는 변개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는 거예요. 왜? 너가 나를 왕으로 인정했으니까.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내가 너를 복을 주는데 바뀌었어요. 용어가 반드시 복을 주겠다. 그래서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너가 나에게 복종했으니 18절에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너 때문에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야. 근데 그 자리가 어딘 줄 아십니까? 17절이요. 원수의 성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성을 쌓는 곳, 자기가 잘났다고 왕이 되면서 사는 그곳에서 바로 너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모두가 함께 그 은혜를 누리게 만들 것이야.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반드시 그 일을 대적의 성문 가나안에서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이 어떻게 되죠? 끝났습니까? 아니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출애굽기에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를 알지 못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에 가야 되지? 이스라엘이 왜 광야의 삶을 거쳐야 되지? 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의 은혜, 또 그냥 출애굽의 은혜, 그 기적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집트에 430년을 살다가 결국은 그들이 정복을 당해요.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맹세하여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이에요.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온 땅에 가득 충만하게 되었더라.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사이에 뭐가 있어요? 불어나. 그것이 정말 더 크게 늘어난 겁니다. 온 땅에 충만하게 됐는데 그냥 충만한 게 아니라 강하게 넘치도록 충만해졌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의 약속이요. 하나님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대로 이루고 계십니다. 이것을 읽다 보면요, 그래서 감격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결코 멈추지 않고 결코 물러서지 않고 반드시 이루겠구나. 그러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했다면요, 지금의 상황에 상관없이 반드시 맹세하신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나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요, 광야의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감격이 되고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실까?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까? 물론 여기에 빠진 것이 있어요. 자,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에 빠진 게 뭐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이제 남은 거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남았습니다. 과연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누구의 백성인가, 어디에 속해 있나, 승리자의 편에 어떻게 설 것인가, 바로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의지하는 훈련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대적임은 가나안에 가서 바로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요, 물론 고난의 장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충만하고 번성한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우리 삶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광야로 인해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바로 그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보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아, 이젠 하나님께 맡겨야겠구나. 내 힘으로 다 해봤는데 이제 내 삶은 좀 괜찮아졌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생겼네. 이제는 내가 좀 살만해서 누구 앞에서도 부족함 없는데 자녀의 문제가 풀리질 않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광야가요,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는 장소가 된 겁니다. 아,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겠구나.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으로 이끄시는 축복의 광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 광야를 허락하신 것은 보통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삶이 광야이다 라고 말을 하실 수밖에 없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아, 내가 축복의 장소에 들어섰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에 들어섰구나, 그렇게 믿으시면서 이 출애굽을 따라오시다 보면 출애굽이 마무리되었을 때, 아,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것이 축복이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반드시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승리자의 편인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인도할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바로 모세라는 한 인물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도자가 되겠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그에게 하나님 먼저 첼렘, 당신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겠죠. 당신의 성품과 능력과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겠죠.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홍해를 갈랐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게 했잖아요. 수없이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이겼잖아요. 광야에서 수없는 능력을 행했잖아요. 왜? 그가 하나님의 첼렘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면 모세가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는 3장은요, 모세의 인생이 1기가 아니에요. 지금 2기의 인생입니다. 1기의 인생은 이집트에서 왕자로 사는 풍요롭고 자기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완전히 공두박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광야로 도망가다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 2기의 인생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변치 않고 보셨어요.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어느 날 그냥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인생으로 그저 양을 치던 이 모세가 호렙이라는 산에 이르렀는데 그날따라 높은 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근데 높은 산에 이르렀을 때 늘 언제나 높은 산에 가면요, 이 가시나무 떨기가 있어요. 가시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산이기 때문에 뭐 화렵수가 자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디 높은 데 가면 다 가시나무가 있습니다. 이 떨기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날따라 이렇게 보니까 아니 그 떨기나무 사이에 이 불꽃이 있고 불이 타고 있는데 이게 나무에 붙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에 어떤 일도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계속해서 떨기나무 사이에 불꽃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떨기나무가 늘 봤는데 저기에 불꽃이 있구나. 근데 왜 타지 않지? 신기하다. 그래서 가시겠어요? 아니면 그게 어떤 현상인가 이상해서 가서 보시겠어요? 가서 보시겠죠. 그게 정상이죠. 불이 붙었네. 안 타네. 신기하네. 나는 이제 양을 데리고 내려가겠는데 그러시겠어요? 모세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가서 보니까 도대체 왜 불이 붙지 않지? 가까이 가서 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모세가 신기한 구경거리로 갔는데, 자 보세요. 3절이에요.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여기까지 하나님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여기까지 뭐 무슨 영적을 체험을 한다거나 거기가 무슨 특별한 신비의 사이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르고 당연히 자세히 갔는데 갑자기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셨을까 하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모세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소리가 들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예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유명한 장소라고 하는데 이게 거룩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땅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땅이 거룩한 땅입니다. 예다방에 온다고 해서 거룩한 땅이 아니고 이 강단에 온다고 해서 거룩한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장소가 어떻게 된 장소예요?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여러분의 기도처가 된다면 그것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이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차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바로 그것도 거룩한 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땅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너가 내 음성을 듣고 만날 수 있는 곳이기에.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신을 벗어라. 근데 신을 벗는다는 게 무엇이냐? 그 당시에는요, 종이 주인 앞에 가면 그냥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을 벗고 나아갔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누구냐면 내가 너의 왕이야. 너의 주인이야. 이제 신을 벗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런 갑작스러운 만남 앞에서 모세의 행동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에게 갑자기 재웅아, 재웅아, 이것은 거룩한 곳이라. 내 신을 벗어라. 그렇다면 여러분 신을 벗으시겠어요? 아니면 안 벗으시겠어요? 모세는 안 벗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모세가 더 이게 자아가 강한 사람입니다. 80년을 그렇게 있는데도요. 그 정도 특별한 신비적인 현상이 있으면서 음성까지 들으면서 여긴 거룩한 곳이다. 이제 나를 만났으니 내 신을 벗어라 라고 했는데 신을 벗었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직도 놀라운 현상, 신의 현현은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감당하고 본다고 해서요, 80평생 살아온 모세에게 그동안 쌓였던 잘못된 관행, 잘못된 삶의 태도, 잘못된 지식이요, 하나님을 바로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놀라운 이적 한번 경험했다고 즉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니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이곳 금요성령 집회 현장에서 보시지도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가시면서 하나님이 진짜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께만 완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겠다, 정말 그러고 그때서부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사셨습니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요, 여러분은 그냥 너무 쉽게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데 모세는 그게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신을 벗으려면 아직도 산 넘고 섬입니다. 모세가 단순히 그냥 봐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아셨던 주님이신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내가 누군지 말하지 안 해서 그렇겠구나. 내가 누구냐면 너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거는 그때서부터 다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본인이 히브리 민족인 것을 알았어요. 자신의 정체성이 히브리 민족이고 어려서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왕자로 있었을 때 히브리 족속이 애굽 사람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을 막다가 심지어 사람까지 죽이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정체성이요,
비록 지금 장인 이드로 다른 족속에서 그냥 양을 치는 목자에 불과하지만 자기의 정체성이 바로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은 그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신이 누구인가라고 봤더니 바로 자신의 민족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바뀌어지기 시작하죠. 갑자기 두려운 거예요. 신을 벗지 않은 게. 그러니까 그가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두려워서 두려움 가운데 얼굴을 가립니다. 제가 하나님을 몰라 뵀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첫걸음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구나라고 여기기 시작하면 내 안에 두려움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있는데도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살았구나. 근데 그 두려움이 신을 벗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두려움으로 신을 벗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내 백성을 인도해 내야겠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 내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만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인도해야겠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계획을 아주 자세히 말씀하세요. 7절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두려움 가운데 감히 얼굴 들지 못하고 있는데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의 고통을 똑똑히 보았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려고 한다. 모세가 굉장히 신나겠죠. 아, 하나님이 드디어 그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네요.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나는 누구를? 너를 선택했어.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을 이스라엘 자손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겠다. 모세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 신난다. 이제 드디어 내가 힘을 얻었구나 할까요? 아니면 아, 이제 하나님이 우리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시겠구나, 약속대로 다시 가나안으로 이끄시겠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신을 벗으려고 하다가 깜짝 놀라서 다시 신을 신고 무릎에 힘을 주고 내 신은 절대 벗겨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건 맞는데 아니 그 통로가 뜻밖의 자신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당치도 않은 말이거든요. 아니 오랜 세월이 흘렀다 하더라도 왜 이집트에서 도망갔죠? 사람을 살인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도망해서 광야에서 생활을 했는데 혹시 그렇게 가다가 그것이 알려지면 벌을 받을 것이고 혹시 그것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누가 시골 양치기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자기의 말을 그들에게 가서 한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생각하겠어요? 자기가 이기의 인생을 살잖아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바로 자기의 인생을 그들에게 가서 얘기한다고 누가 듣겠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신을 벗기려고 한다면 신을 꼭 집어신고 저는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당연히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때 여러분 가운데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진짜 대단한 믿음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구원 계획에 있어서 신뢰를 갖고 믿었지만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이것은 다시 또 틀려진 겁니다. 손사래를 치고 물러서죠. 11절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메시지 성경을 읽으면 더 실감이 나는데 하나님은 어째서 저입니까? Why me? 왜 접니까? 그토록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 중에서 많은데 왜 접니까? 어떻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노인에 불과합니다. 아무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존엄과 계획과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만 저는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모세가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너는 통로가 되라고 했지 너보고 다 이끌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가 거기서 통로만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해야 될 일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냥 그들 앞에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다라고 선포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온전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12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이르시되 반드시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참 쉽지 않은 것이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부와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것은 믿는데 저를 통해서는 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모세의 일기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힘 빠진 모세의 일기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능하신 손을 일으킬 수 있지만 저를 통해서는 힘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신을 벗으라고는 하지 마세요. 아니 신을 벗어도 저를 사용할 수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실 때 선포하고 나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신다고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세요? 정말 나를 크게 쓰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는 건 믿는데 이제 나는 인생 2기 모세의 2기를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백은 할 수 있어도 나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은 갖기가 힘들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날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그냥 통로 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헨리 블랙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 책을 쓰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책을 보면 한 일화가 있어요. 조니 베서라는 이 전도자가 어느 날 무디를 만났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조니 베서 전도자가 무디 목사님을 만나면서 그가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살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렇게 경외하면서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때 무디 목사님이 그 말을 듣다가 갑자기 땅을 굽부려서 흙을 이렇게 한 줌 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손을 뻗으니까 그 흙이 다 손에서 빠져나가 날아가죠.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 빼놓고 D.L. 무디는 흙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쓰임받았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었기 때문에 쓰임받았다. 그는요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 신학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근데 바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쓰임받았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웨슬리 듀엘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고백을 종종 이용했는데 그 인용하면서 이렇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요. 하나님이 내 생활에서 그 손을 거두신다면 내 생활에서 그 손을 거두신다면 나는 흙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심히 크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가 흙에 불과하다. 오히려 모세의 이기로 나를 살아갔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인생이 된다니까요.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인핑거 하나님의 손가락에 끼워진 장갑이 되면 됩니다. 누군가가 접촉됐을 때는요 그 손이 접촉되는 것이 아니라 장갑이 접촉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장갑이 만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만지는 것이죠? 손이 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핑과 하나님의 손에만 붙들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인생 이기라고 주저할 것이 아니라 이 인생 이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아직도 그렇게 모실 자신이 없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도 신을 벗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두려웠어요. 나에게 힘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대리자만 되는 것, 이것도 자신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 제가 그들에게 가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나다라고 대답하면 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면 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나다. 이게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서의 말씀입니다.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근데 보면요, 중간에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것이 빠졌어요. 분명히 주어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어가 빠졌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어 에흐예라는 것도요, 나는 나다인데, 그러면 거기에 중간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넣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을 괄호로 만들어 주셨어요. 나는 나다. 너가 가서 누구냐고 물어보면 나는 나다라고 대답하면 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이 당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어떤 분은 나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힘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돌보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고백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채워야 대한 답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는 난데, 그래서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경 곳곳에서 치료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여기서 반드시 넣어야 될 대답은 무엇이냐? 이것은 모세가 대답해야 됩니다. 그 대답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물어보면 모세는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도 당신들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채워 넣었어야 돼요. 모세가 이게 어려웠죠. 결국 4장까지 이어지다가 마지막에는 신을 벗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죠. 그때 그에게 첼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서 그에게 생육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그가 쓰임받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약속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시면서 축복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그 권세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권세, 그 첼렘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쉽지 않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역사를 하신다, 그것이 의심스러운 분도 많으실 겁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가 되시면 좋겠다, 나에게 평강의 하나님이시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받아내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여라. 바로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을 벗고 정말 우리의 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에게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인생 2기 모세의 2기를 산다 할지라도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 놀라운 그 여정을 저와 함께 걸어가면서 왕 되신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신을 벗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왕 되심을 인정하게 하셔서 주님이 가라 하시면 어디든지 가고 주님이 서라 하시면 어디든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주님, 제가 어디에서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승리자의 편에 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이 약속의 유효함을 누리게 하셔서 지금 보이는 현실이 두렵고 어렵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내 신을 벗고 나의 왕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서 주님 내 삶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왕으로 인정할 때 주님 가라 하시면 가게 하시고 서라 하시면 서게 하셔서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그 은혜와 형상을 회복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 우리가 있는 곳이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약속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날 때 위로와 평강으로 임하여 주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주님을 만날 때 두려움 가운데 나를 보게 하셔서 회개로 이끌어 주셨음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에 언제나 내 삶의 본문에서는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복을 받길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지금 고난의 광야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신을 벗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나와 함께하는 가족이 친지 동료들이 모든 생물들이 더불어 함께 복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북한을 위해 기도하오니 북한이 주께 돌아오길 위해 기도하는 북한 땅의 믿음의 성도들에게 오늘도 이기림을 주시고 천국 소망의 눈을 열어 주셔서 인내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학살되고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속히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방에 복음을 들고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족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밟는 곳에 복음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환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보혈을 부어 주시고 넘어진 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감사와 사랑을 받아주시고 넘치는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먼저 옆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실 때 오늘 선포의 메시지죠.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형통한 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만 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인사합니다. 저도 사실 형통한 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다시 나아갑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모든 열방 주 볼 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복의 통로 삼아 주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그들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